성경 66권 가운데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읽고 은혜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알고 계실 정도로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임에는 분명하지만 언제 어느 배경하에 이 시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편 23편을 연구한 성경학자들은 시편 23편 가운데 나타나는 푸른 풀밭, 또 쉴만한 물가, 이 평화로운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왕권을 확고히 하고 또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후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양을 길렀던 경험을 바탕으로 내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 23편을 지었다고 해서 신학자들은 찬양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해서 기록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에스겔 34장 11절 12절이 대표적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냈지라. 신약에서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기록하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고 싶은 말씀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시편 23편에 담겨있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요, 광야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시편 23편을 읽어야 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죠? 부족한 곳입니다. 광야는 푸른 목초지를 찾기 어려운 곳입니다. 광야에서 쉴만한 물가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 없이 살아왔다고,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고 1절과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 목자 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다윗은 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이름을 칭송할 때 사울의 시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10년을 넘게 도망 다녀야 했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언제나 주변 나라들의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윗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적이 있고요, 다윗의 발걸음은 언제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위험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면서 그 근거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 4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대적자들의 음모와 위협, 함정과 그물, 칼과 화살의 그 두려움 속에 살아온 다윗이지만 그때마다 내 편이 되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셨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었다고 우리 시편에 그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5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함께할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는 이 소망을 6절에 담아 시편 23편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6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이지만 시편 150편 가운데, 아니 성경 전체 가운데 성도님들이 가장 애착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을 연구하면서 1절부터 4절이 다윗이 내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지난날 받았던 은혜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고요. 5절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축복이고 6절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또 복에 대한 다윗의 확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가리켜서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승리를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1절 보니까요,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시편 23편을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고백이지만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양과 목자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양을 연구한 사람들이 양이 기억력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양은요,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한번 우리를 나가면 그 집에 다시 돌아올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어디로 가야 푸른 풀밭이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찾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또 양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광야에 노출되면 짐승의 최적의 이 먹이가 바로 양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양과 같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 생명의 관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는 생명의 주님께 붙어 있어야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는 생명의 관계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두 번째는 돌봄의 관계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지금까지 하나님 내게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게 하셨다고 1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양육하는 사람이겠죠. 다윗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어 주셨을 때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목자의 수고 때문입니다. 2절 보실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푸른 풀밭은 풀이 자라난 목초지일 뿐만 아니라 양이 거주할 곳, 또 뜨거운 햇빛으로 피할 수 있는 또는 피난처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쉴만한 물가, 양이 안전하게 쉼을 누리며 맑은 샘물을 마시는 곳인데요, 푸른 풀밭과 이 쉴만한 물가 속에는 목자의 수고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은 스스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찾아낼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양이 푸른 풀밭에서 이 풀을 뜯고 쉴만한 물가에서 맑은 샘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은 목자의 수고 때문입니다. 목자의 수고 없이 양 푸른 풀밭 찾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목자의 수고 없이 양은 이 쉴만한 물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에게는요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이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풀을 뜯고 생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은 목자의 수고 때문입니다. 이 목자의 수고를 보여주는 단어가 있겠죠. 2절 마지막에 나오는 인도하시는 도다,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앞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어디로 가야 푸른 초장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우리 하나님 목자 되어 주셔서 앞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부족함 없는 인생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 목자 되신 하나님의 수고 때문임을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하며 시편 34편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목자와 양의 관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다스림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목자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히브리 개념으로 보니까요, 다스리다 뜻은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목자는 양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왜? 양에게는요, 자기가 가고 싶은 일을 가는, 제 길로 가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 53장 6절에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인간의 그 완악한 본성을 양에 비유한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되어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다스릴 책임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사용했던 게 뭐죠? 물맷돌이겠죠. 그래서 목자는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항상 물맷돌을 놓고 다녀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짐승이 습격할 때 돌을 던져서 그 짐승을 쫓아내는데 이 돌을 쓰기도 하지만, 양은 뭐라 그랬어요? 각기 제 길로 가는 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이 이 우리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길로 갈 때 목자는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가지고 저 멀리 달아난 양을 향해서 확 던져버립니다. 그럼 양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우리로 돌아와서 이 양의 목자의 보살핌을 받게 되죠. 양은 목자의 다스림을 벗어나면 살 수 없습니다.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자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될 순종의 책임이 있습니다. 양을 다스리는 것이 목자의 의무라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 양의 책임입니다. 우리도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살 길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수고 때문에, 목자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 살아왔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수고 때문임을 우리 모두 인정하면서 1절 2절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성경학자들은요, 시편 23편을 연구하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권을 확고히 하고 주변의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안정된 시기에 이 시편 23편을 지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싶은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나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3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3절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게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영혼이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영혼은요, 생명, 마음, 육신, 기력까지 포함한 단어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는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며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다윗의 증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로 영육간에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로 구원받을 자로 택하여 주시고요, 성령을 보내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가 뭘까요? 세상 사람과 성도의 차이는 육신으로 사느냐 영적으로 사느냐 이것으로 갈라지는데, 사도 바울은 이 육신과 영적으로 사는 이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여기면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에 그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요, 영을 따르는 자 영적인 것을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고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 결과의 차이를 기록합니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요, 육신에 있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으면 영에 있나니 우리가 영적인 삶을 이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 가만히 보세요.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돈 되는 거, 명예, 권력, 쾌락, 육신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그 육신의 생각의 결과가 사망으로 이르기 때문에 저들은 절대 하나님의 기쁨된 존재로 살 수 없습니다. 감사없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기도, 섬김, 성도의 교제, 섬김과 봉사,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감의 흔적임을 기억하면서 성령과 함께 영적인 존재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3절에 나온 영혼이란 단어는요, 생명, 마음, 몸과 기력까지 포함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기에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순간마다 힘이 되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셨기에 우리가 올 한 해 은혜와 평안함 속에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신명기 8장에 기록해 놨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평생에 늘 묵상해야 될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겸손히 고백해야 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시며 이 세상의 온탁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부해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11월이 가기 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싶은 것일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담고 있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은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높이니까요, 사울의 질투가 시작이 됩니다. 국가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사울의 그 전위 부대가 이 다윗을 추격해 나갈 때 다윗은 숨을 곳이 없었고요,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지은 시가 이 시편 전반부에 많이 담겨 있는데, 다윗이 얼마나 그 두려움과 긴장감의 연속 속에 살았는가 알 수 있는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근데 이 제목이 기가 막혀요. 지금 보시는 것이 다윗이 지은 34편의 제목이에요. 다윗이 이방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이방인들 땅에 숨어 들어간 다윗, 살아남기 위해서 그 이방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대적이 많았고요, 숨을 곳이 없었으며 내일 기약할 수 없는 숨막히는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온 다윗이 4절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시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기 사망의 골짜기는요, 죽음의 그림자란 뜻입니다. 실제로 다윗 곁에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다윗 뒤를 쫓고 있었고요, 다윗의 인생은 죽음의 그늘 속에 가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사역이 있어요. 사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민족의 수군을 위해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할 때 그 막중한 책임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내 믿음이 흔들거릴 때, 내 마음이 복잡할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셨다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그를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담대한 믿음의 말씀을 심어주었습니다. 인생의 두려움은요, 자신감으로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두려움은요,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확신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벌써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영적인 존재로 살게 해주시고 예배드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그 최고의 선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 성서대학 인도할 때 이런 고백을 드린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단에 빠진 분들 알고 계신 분들 계세요?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이단에 빠진 분들 보세요. 아무리 설득해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악한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하는 영이 들어가 있으니 진리를 진리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귀신만 들려도 정신에 가득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귀신도 악한 영이거든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다 악한 영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귀신 걸리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악한 영이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에 성서 고백 대학할 때 이런 고백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 받은 것에 감사하라고, 성령 받은 것에 감사하라고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하는 삶,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살펴볼 것은 다윗의 확신인데요, 시편 23편의 다윗은 무엇을 확신하며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가? 첫 번째, 승리의 역사입니다. 자, 5절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거는 인생 역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지금은 비록 내가 그 대적자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원수들 앞에서 내가 잔치상을 받는 인생 역전, 승리를 지금 다윗이 확신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저를 보지 마시고 5절을 보시면서 다윗은 어디서 이 승리를 확신하는 것일까 찾아보세요. 5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다윗은 어디서 승리를 확신하는 것일까? 5절 중간에 보시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 말씀 때문이거든요. 잘 들으세요. 기름을 머리에 붓는 거는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주인이 소중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 하는 행위예요.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인생 역전을 경험하고 승리의 잔치상을 받을 것을 다윗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기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넉넉히 이길 것을 확신하면서 로마서 8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두 번째 다윗은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 것일까? 천국의 소망인데요. 자, 6절 마지막 읽을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자,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자,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확신하고 있죠. 그 근거가 뭐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 말씀 때문인데, 여기 선하심 히브리어로 토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 느낌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인자하심은 헤세드, 언약에 근거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이 좋아가지고 히브리 성경을 찾아봤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지역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나를 집요하게 추적하시니, 이런 뜻이에요. 설령 내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눈이 나를 주시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내가 살아가는 평생이 나를 집요하게 추적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 천국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다윗의 확신, 우리가 품어야 될 천국 소망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원하지 않은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임자하심이 우리를 집요하게 추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 천국의 소망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셔서 우리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평생에 우리를 추적할 것이니 우리는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나 하나님의 영원한 집 천국에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평생에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긴 시편 23편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고 그 목자의 수고 때문에 늘 푸른 풀밭과 이 실많은 물가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다윗은 증언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인생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하나님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셔서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기에 내가 승리할 것을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나를 집요하게 추적하고 계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는 이 확신, 이 소망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의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신앙 고백 말씀을 깨닫고 오직 내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기도,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우리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